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입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 부제로는 작정된 자입니다. 작정된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고원지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인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잘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말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러한 말씀이 인간으로서는 참 믿기가 어려운,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선조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촉구를 냈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동족들과 또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두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우리에게도 이 두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택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택하여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라고 한다고 해서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내가 택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무지 못할 일을 믿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 긍휼함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 작정된 자들은 이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믿고 나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그러니까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이 말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속사적으로 잘 설명한 후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듣고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해요. 많이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서다가 더불어 말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온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서 은혜는 뭘까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은혜가 뭐 어떻게, 장소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맥을 따라서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잊지 말고 굳게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계속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지속하라. 왜냐하면 중간에 유대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유대교 사람들이 딴지를 걸겠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위협을 가하거나 박해를 가하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전에 바나바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은 비시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믿게 된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물러 있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딱 믿었다고 해서 이제 믿었으니까 땡 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믿음은 절대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내가 믿었다면 이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어떠한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복음의 내용을 지키기를 원하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찬송하면서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셨다고 해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럼 한 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와서 이제 머물려고 하면 내가 있었던 곳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44절에서 45절을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에 있는 그 성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당으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이미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회당에 지난주에도 있었을 테니까, 자, 이제 새로운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왜 왔을까요? 아까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로 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에 온 성 안에 이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아,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우리 이방인도 율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거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야,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저 신에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 너무나 강력한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의구심과 또 호기심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찾아오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해요. 시기가 가득했다. 무리들을 봤는데 자기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고 호응이 좋은 거죠. 마음에 안 듭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처럼 여기는 것도 화가 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화가 나고, 먼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늘 가르쳤는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저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율법 없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까 시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전했죠, 구약 성경을. 하지만 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싫었느냐? 바울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구원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고 유지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면 일단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구원, 마련된 구원을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다가 잘 못 지키게 되는 경우, 그때는 제사제도라는 또 확실한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서 죄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행위구원이죠. 내가 율법을 조문대로 지키고 못해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입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선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구원을 유지해 보자, 이거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할례까지도 무효화시키는 거죠.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면 그제서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율법도 안 되고 할례도 율법이죠. 이 할례라는 율법까지도 무효화시켜버리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킨 건 뭐냐? 우리 애들 태어난 지 8일만 돼도 다 할례 베풀어가지고 아파 우는데도 우리는 다 했었고, 우리 율법 열심히 다 지켰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이게 뭐냐 하면서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민의식, 곧 특권의식, 이것이 시기심을 일으켰고요. 이 시기심이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야 박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시기심이 뭐길래 이런 짓까지 합니까? 시기심이 뭐길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취할 수 없는 특별한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돈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만 갖는 특별한 회원권이 있는데, 그걸 너도 나도 다 줘버린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탁 나오겠죠.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제 친구가 쇼핑몰 남자 옷을 이제 파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옷을 입고 좀 도와줬었어요. 피팅 모델이었죠. 좀 부끄러운데 지금보다 한 6, 7kg 더 빠진 상태여서. 그런데 올림픽 공원 주변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캐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꽤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쇼핑몰에 올려 사진을 찍는데, 어떤 경비원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러면 안 되냐고 하니까 여기에 입주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가 아파트를 찍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그 뒤에 좀 나무가 있는 그런 배경에서 찍었는데 못하게 하는 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다가 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역시 우리 아파트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특별한 사람들. 그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예, 훨씬 더 많아졌어요. 뭐 이름부터 캐슬. 예, 성이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뭐 성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나가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인 줄을 알 거예요. 아무나 이런 곳에 살 수 없다. 적어도 나 정도 또는 이런 지불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의식. 근데 이것을 누가 무너뜨려요? 그 사람이 그냥 쉽게 가져버립니다. 그럼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코로나19 때 백신 패스가 있었죠.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데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허용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불평하고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저 백신을 맞아서 몸에 이런 것까지 넣어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맞지도 않는데 들어왔냐? 마치 오염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이러스 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데 다 이용하네? 시기심이 일어나죠. 질투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 이러한 시기, 질투, 특권의식.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뭐 하나라도 생기면 나는 그래도 요거라도 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이 쑥 나가버리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그 세상의 것들로 막 채워 넣어 봅니다. 많이 채워놓은 사람은 그만큼 특권의식을 갖고 덜 채워진 사람들, 내 손에 뭐가 없는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당하면서 위축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민의식, 특권의식, 시기심, 질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아무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죠. 그러므로 옛사람의 습관으로 인해서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나간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여기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그 습관이 있어서 불뚝불뚝 찾아옵니다, 이런 게. 하지만 나는 달라. 난 좀 배웠으니까, 난 좀 가졌으니까. 이런 게 기독교인이라면 얼마나 창피한 건지를 아셔야죠. 바울 사도는 이런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요. 바울 사도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그리고 또 어떤 학식이나 이런 걸 여러 부분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해요. 이것도 보물인데 더 좋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멀리했다가 아니고 배설물이라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 될 거예요. 누가 배설물을 끼고 안고 살아갑니까? 마땅히 버려야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돈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시기심을 만들어내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했어. 야, 너 너무 축하해. 와, 대단하다. 앞에서는 그러는 척하지만 뒤에 가면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별로였는데. 이게 나온다는 거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시기심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 더 잘 맞는 마음이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이런 시기심과 질투가 발휘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을 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고 뭐 전도사님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럼 이제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요. 잘 전했는데 많이 왔으면 야, 너무 귀하다. 잘 전했으니까 귀하잖아요. 어떻게든 주 예수만 전파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야?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놈은 안 세워야 되겠다. 쟤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부목사도 시기가 되는데 전도사가 더 잘해버려. 그러면 저놈은 싹스부터 잘라야 되겠다. 아니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저분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내 수하에 두고 싶어서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특별 의식이죠.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내가 개척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걸림돌이 돼요. 성도는 이런 일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람들이 시기하고 비방했죠. 반박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해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 몰랐지? 굿뉴스다. 이렇게. 속보하자. 속보도 뭐 안 좋은 속보면 좀 괴롭죠. 근데 너무나 기쁜 속보. 그러면 이 속보 좀 들어달라고. 이게 아니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 지금 임했습니다. 당신 들어보세요. 근데 안 믿는데 계속.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너무 귀한 거예요. 안 믿는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제발 좀 믿어달라고. 무슨 거지가 동냥하듯이 복음 좀 믿어달라고 이게 아니고 이거 안 믿으면 당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위하는 마음으로. 근데 위하는 마음과 구걸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또 특권의식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난 너희와 달라.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닌데 담대하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직접 주신 구약의 예언과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셔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기다려야 마땅했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 욕망, 내 야망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을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처럼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이곧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우리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행위를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우리를 먼저 보내셨는데 너희가 각각
뭉태기로 그냥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악함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 자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함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미워해서 시기하고 비방하며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들에게 영생은 하나도 너희들과 관련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버렸으니 이제 너희하고 영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틀렸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에서 하실 그런 내용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잖아. 근데 결국은 영생과 관련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왜냐? 율법 지켜서 영생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건 일어날 수가 없어. 죄인이 죄가 제거되지 않는데 죄인인 상태에서 뭔가 더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자체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가 없는 의인이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게 지켜져요? 그 위에 더러운 것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죄라는 것 자체가 사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버렸으니 이제 이 복음이 버려지니까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받지 않으면 튕겨나가서 딴 데로 가요.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너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또 반대로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함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게 만드는 역할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이에 참석할 사람을 불러오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고 이 잔치를 하찮게 여겨요. 멸시하고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가서 내 거리로 나가서 사방이에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데리고 와라. 청하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누가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받은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온 사람은 적었죠. 온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부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한 이 말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47절을 말합니다. 먼저 47절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사도 바울, 바나바, 복음 전도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사야 49장 6절은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한테 딱 지목해서 말씀한 건 아니고 원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사람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 얼마든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 보존된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았던 율법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고 이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자기에게 적용시키냐?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죠. 내 이름을 이방에 전파할 자,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을 전파하는 자로서 자기가 이방의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반박해서는 안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이방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을까요? 야, 이놈 끝까지 이러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보고 있지만 바울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 하나 탁 읽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막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성경에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입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입들을 다물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빛을 누가 전하게 되느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또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중에 일부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하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방인의 택함을 받은 자들 모여서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이다 하면서 찬송을 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의 반응과 너무나 다르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근데 이들만 다르냐?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깝지만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 그 식대로 믿는 것이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자기 식대로가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듣던 거 또 듣네. 또 하면서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죠. 이제 좀 적절하게 다른 것도 좀 얘기하면서 재밌게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는 어떤 특별한 처세술이나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느냐. 복음에 대한 소중함과 감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희는 영생을 얻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악인이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복음은 사람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심판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도무지 못할 일입니까? 믿지 못할 일입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 아니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런 생각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말씀을 인간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복음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만 믿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선행, 결단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 행위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뭐 하나는 되지 않을까? 그 하나가 특권의식, 특별의식을 갖게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발휘하게 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게 하고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기분이 나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애써서 믿을 필요가 없네? 어차피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애써서 힘써서 믿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그냥 믿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은 자는 또 탈락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그랬다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은 무서우니까 혹시 몰라서 보험 드는 셈 치고 교회 나오고 헌금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있으면 그곳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놨던 보험, 예배당에 출석했고 헌금한 것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런 심보에서 종교 생활한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인간의 종교성. 하지만 작정된 자만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애초부터 자격이 없음을 알았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3주 후면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10월 31일이니까 종교개혁일이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3주 후면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물론 이제 5개의 슬로건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핵심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이 설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돼요. 뭔가 불일 듯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죠. 복음의 핵심으로 일어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무슨 걸기하고 투쟁하고 무력으로 싸우고 이런 걸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7일에도 큰 연합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린다고 하지만 그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복음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아낼 수 있는 게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복음. 도무지 사람으로서 믿기 어려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그럼 나는 작정된 자죠. 작정된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나에게 증거하시고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법 조항이 있어서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무슨 칠의가 있어가지고 저 칠의 권징 안 당하려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조명하시고 적용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계속 각인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올라오려다가도 주 예수가 다시 높아지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이런 삶이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에는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방종케 하는 이런 구원파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정된 자는 주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은 역동성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를 두질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 자랑하는 거 그치게 하면 힘들어 죽어요. 병들려고 해요. 그리고 자랑할 게 없으면
자랑한 걸 만들기 위해서, 자랑할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랑하지, 옷이 예뻐야 자랑하지, 얼굴이 예뻐야 자랑하지, 내가 승진을 해야 자랑하지. 근데 자랑할 것이 없어지면 병들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랑을 하긴 하는데 뭘 자랑하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뭐가 자랑됩니까?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사는 인생, 스스로 세워져가는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워가는 인생을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 거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거지임을 확인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뭔 줄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없어졌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물론 없어져도 또 기어 올라와요. 또 기어 올라와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치고 그렇게 여기고 자존심 없고 주님만이 나의 자존심 이렇게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티격태격한 줄 아세요?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자기 좀 긁혔다고. 아, 사람 열받게 하네. 왜 열이 받아요? 왜? 자존심 긁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면 그래 원래 나는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무시당할 존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무시하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죠. 저 사람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다 무시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막 싸운다는 것은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나타나고요. 복음이 있는 교회도 이런 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죄악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습관에 따라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마귀가 좋아할 마음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항상 신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복음에 신중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에 자기의 마음 감정에 집중하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불교 신자들도 해요. 제가 옛날 불교 신자일 때 명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내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엄청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21살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는데 강의가 마치는 시간이 될 때 그때 애들이 막 책가방을 싸잖아요. 근데 나는 책가방 싸는 거에 나도 싸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화가 났어요. 왜냐? 저 사람의 행동에 내가 왜 동요될까?
하면서 내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수행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종교심이 좀 많았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데 휘둘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딱 일어나면 어디서부터 꿈틀대는지 찾는 그런 명상법이 또 있어요. 타 종교의 명상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중하게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전혀 필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가볍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무너진 사람이 복음에 아멘하죠.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에 아멘이 돼요? 너는 십자가에 처형될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십자가 사형이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안 와서 그럴 수가 있는데 요즘에 사형 제도 자체가 거의 폐지된 상황이니까. 조선시대 개작두, 넌 개작두에 당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자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 개작들은 말이 좀 웃겨서 그렇지 이게 원래 엄청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려도 용작두 같은 데 달려야지 이게 좀 그래도 명예가 있지 개작두를 데려와라라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거기까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가 있다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 허영심, 헛된 것을 다 십자가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예수만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이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오직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를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냐고. 그걸 아는 자가 구원 얻은 자고 그거 아는 자가 복된 자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죄를 발휘하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 받은 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항의하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냐고. 그럼 누구 뜻대로 할까요? 죄를 범해도 다 구원해야 됩니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송. 에베소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은 원래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반역자였잖아요. 반역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것을 작정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 어떤 반응으로 나오냐?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 예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죠.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이유도 나 좋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마땅히 찬송받으실 창조주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찬송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찬송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매 주일마다 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 예배하고 그렇게 계속 찬송하며 살다가 그 인생 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곳에 또 뭐하냐? 밤낮 찬송한다라고 해요. 예배하기 싫고 찬송하기 싫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편하게 좀 쉬겠네. 뭐가 편하게 쉬는 거는 지금도 편하게 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럽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찬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49절 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면서 계속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그냥 퍼질까요? 이미 믿은 사람이 계속 전파하니까 퍼지겠죠. 그럼 믿은 사람이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쫓아내는 판에 가만히 둡니까? 그런데도 박해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편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회당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유력자들이라고 하면 그 여자들의 남편이거나 아니면 그 성읍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유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치 권력과 종교력으로 뭘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울 선교를 시작한 후에 첫 번째로 당한 박해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모든 선교에서 어떤 양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복음을 회방하고 이방인들은 믿게 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인 거예요. 바울이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는 얼마 후에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릴 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율법 그 할례 전했다면 나 박해받지 않았어. 십자가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동족,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민족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도 당하죠. 국회에서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성경대로 자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막 달려들잖아요. 물어뜯고 막 비아냥거리고 진화론도 안 믿는 자랄까 무슨 인권위원장 하냐고 하면서 막 정신 나가서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뉴스엔조이 같은 데서 하죠. 거기서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한테 비방을 받고 또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갇혀있는 이 자칭 기독교인들, 가짜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요.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교훈, 그것도 윤리적인 교훈도 상황을 따라서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동성애 이런 거 죄라고 하면 요즘은 공격받기 때문에 좀 바꿔주고 처세술이나 성공개론, 재정관리법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그런 걸 끄집어내는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박해 안 받죠. 근데 대속은
박해를 불러일으켜요. 대속, 너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넌 죄인이다. 너로는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다 꺾어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들한테는 꺼려지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도살장 신학이라고 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으로 처세술, 성공의 비결을 전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면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절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을 거예요. 51절 52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난 이제 당신과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발을 밟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요. 난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자식이 아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너희가 그들의 집이나 성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갈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죄악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여기에 오염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결단을 하면서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받지 않은 너희들, 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하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많은 유대인의 일부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서 떠나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야, 우리 선생님이 떠나간다. 이 선생님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고 그 선생이 가르쳐 준 복음, 주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충만했었던 거예요. 가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분명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이 주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며 또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반대하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